벌써 11월이에요. 올해는 2달 남았어요. 보면은. 네. 그래서 정말 2달 남았지만 더욱더 우리가 유익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드리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예배에 성공합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거룩이라는 뜻은 곧 구별이라는 뜻인데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거룩하라. 세상과 구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 하나님은 어떤 짓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은 곧 신이라는 뜻인데, 엘로힘. 네. 신이라는 것은 곧 모든 운명을 좌지우지하죠. 네. 그래서 엘로힘. 그런데 모든 성경 천사도 엘로힘, 세상의 모든 섬기는 모든 것도 엘로힘 그럽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적으로 성경에서 쓰는 엘로힘은 대문자를 쓰고 있어요. 구별하기 위해서. 그래서 대문자로 하나님과 이렇게 대문자로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곧 많은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잖아요.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인도에는 섬기는 것들이 신으로 섬기는 1억이나 된다고 그래요. 1억이나 된다고 그러고 일본은 100만 개. 그런 자기들의 만드는 신들을 만들어서 생명을 맡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는 것은 곧 우리가 하나님은 구별돼. 그러므로 너희도 거룩하라 한 것은 곧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 하나님은 한 분이신 분. 그래서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이신 하나님을 알고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유일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또한 어때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다.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이시며 시작과 끝이시며 또한 알파와 오메가 되시다. 그것이 곧 아바는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하나님을 알고 아버지를 알아야 되는데 아바는 모든 생명의 근원이 아바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아바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도 저 아버지 몰라요. 얼마나 섭섭해요. 육신의 아버지가 정말 바깥에 생활 터전에 나가서 돈 벌어서 공부 가르치고 또 우리가 생활을 할 수 있는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버지잖아요. 육신의 아버지도. 그런데 아버지 몰라요. 그럼 아버지가 어떻게 했어요? 육신의 아버지도. 그래서 성경에 보면 곧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시인하면 나도 너희를 시인할 것이요 너희가 나를 모르면 나도 너를 모를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떻습니까? 유단강에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마지막 선지자로부터 세례를 받았을 때에도 하늘에서 저는 내 사랑하는 자여 내 기뻐하는 자라. 그랬고 또한 변화산상에서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상에 가셨을 적에도 저는 내 사랑하는 자여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제 말을 들으라. 그러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주기도문에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이름을 알았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아바 아버지를 알았습니다. 그의 보내신 자 독생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분을 믿습니다. 그분을 믿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곧 신령과 진정으로 너희는 예배할지니래. 나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에 드려 나아가는 자를 찾느니라. 신령과 영적으로 하나님은 눈으로 보이지 아니하지만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요한은 눈으로 본 바요, 귀로 들은 바요, 손으로 만진 바라. 그래서 보면은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본체이신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이 영신 하나님의 눈으로 본 바요, 귀로 들은 바요, 손으로 만진 바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나타난 바 되어서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에덴 동산에서 죄 지었던 그 모든 원죄로부터 해방되고 지에서 해방되고 우리가 매일 짓는 자범죄, 범죄, 마음으로 짓는 죄와 행동으로 짓는 그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우리가 날마다 회개함으로 깨끗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알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주기도문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어떤 하나님을 부르냐,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동그라미 하나님이냐, 네모 하나님이냐, 세모 하나님이냐, 만들어서 자기가 만들어서 그런 하나님을 상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곧 말씀이시다. 말씀을 알되 너희가 내 지식이 없어 망한다. 나를 알라 그러잖아요. 나를 알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보내신 자, 아들을 사랑하시면 아들에게는 사랑을 보이시고 나타나셔서 곧 참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내신 자를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의 심정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곧 우리에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므로 곧 유일하신 하나님 모든 생명의 아버지로부터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죠. 나는 곧 하나님의 이름을 구별하여 그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아바 모든 생명이 아바로부터 오며 그 본체이신 하나님을 알며 아버지를 알며 그 다음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의 보내신 자를 아는 것. 근데 보면은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못 믿겠어.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게 하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로 말미암지 않게 오는 건 앞에서 오는 거는 절도요 강도요 도적질하는 거다. 그러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여 하나님과 함께 하였다는 것입니다. 나를 보내시니까 나와 함께 하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나의 기뻐하는 항상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않았다. 함께.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곧 아버지의 뜻을 이해하고 행하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복음서를 통해서 행하신 일을 우리가 아들이 순종함과 같이 우리 또한 예수님께서 아버지 일을 끊임없이 유일한 목표를 가지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목표를 가지고 일했던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누구를 본받으라? 예수님께서 뭐 그래,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성경에 두 번 나와. 사도 바울도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그러잖아요. 그러므로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 그러므로 사랑을 계명으로 주시나 이는 사랑 안에 거하는 그 뭐예요? 방법이라는 것이 예수님. 자신이 사랑 안에 머무는 조건은 어떤 조건이냐? 아버지 계명을 지켜라.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그것이 사랑 안에 거하며 사랑 안에 머무는 것이며, 또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시편에 보면은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그 애굽에서 구출하신 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감사리로다 그러잖아요. 인자하심을 감사리로다. 곧 포로도 저기 뭐 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에서 구원하심도 감사한데 애굽에서 구출하심도 그 인자하심을 감사하라. 성경에 그 감사의 조건에 대해서, 구약에 대해서 감사한 조건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곧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그 이스라엘은 곧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그 체결하심인데, 어떠한 체결하심? 사랑과 심판에 대한 것을 계속 그 언약 안에서 유지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 갈 때까지. 그래서 곧 예수님 저기 요한일서 4장 7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곧 엄마가 그 아기를 보면은 사랑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근데 사랑하잖아요. 엄마는 아기가 막 그 설거지를 하면서 일하면서도 그 어린 아기가 막 노는 거에 대해 관심이 집중돼 있잖아요. 하나님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을 그 초보였을 때는 어떻게 해요? 보면 하나님은 어디 있어요?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은 어디 있어요? 이렇게 어려운데 하나님은 어디 있어요? 막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그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도 아신다는 거예요. 머리카락도 세신 받으시는 우리 심정과 마음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안 보이는 것 같잖아요.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 다 성경에 보면 눈동자가 그 닭이 새끼 병아리를 이렇게 뿜는 것 같이 품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그 믿음과 신앙을 생활에 있어서 하나님과 이렇게 그 거리를 이렇게 멀게 두면요 눈이 가려져서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나를 가까이 하라. 그럼 나도 너희를 가까이 하겠다. 너희가 나를 너가 나를 알기를 원하면 나도 너에게 그 알기를 원하는 그것에 대해서 알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 하나님께로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서로 곧 우리가 혼자는 살 수가 없어요. 보면 혼자서로 나라는 혼자서 살 수 있어? 내 주먹을 믿어? 막 이러잖아요. 어느 사람들 그러냐. 근데요 하나님은 아니,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하나님 보이지 않잖아요.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아는 길을 안다는 거예요. 교제 속에서, 교통 속에서. 그래서 우리가 만남의 그 믿음의 신앙 안에서 만남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상대를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모습이 이렇구나, 생각하는 모습이 이렇구나, 그 성질과 성품이 타고난 것들이 이렇게 보여지잖아요. 어느 사람들은 보면 이렇게 얼굴만 봐도
이렇게 섬뜩하잖아요. 말도 못 붙일 수 있잖아요. 그 마음에 품은 것들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 마음에 품은 것들이 바깥으로 나오면은 막 쌈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일을 저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있는 사람이나 감옥에 들어간 사람들은 이 마음속에 있던 것들이 바깥으로 토출되어서 사건을 일으켜서 감옥에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세상에 있어도 선하게 산다 해도 하나는 없이 산다 해도 이 마음속에 품은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성질과 성품과 기질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 힘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고 성장되고 성숙되어가는 모습이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되는 죄의 것을.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품지 아니하면은 죄성, 악성, 독성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기질이 우리의 기질이 타고난 기질이 있기 때문에.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기 때문에. 그래서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고 믿음 안에서 신뢰. 너희는 범사에 감사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지 않으면 속으니까. 나로 세상으로도 속지만 나로 인해서 내가 속는 거거든요. 내가 속는 것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이 책임질 수가 없어요. 내가 책임질 쳐야 돼. 하나님과 영적인 교육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속아서 이용을 당하냐고요. 그렇죠? 상대편에서 나를 이용하고 뭐 할지라도 어떻게 해? 내 속에 있는 것으로 인해서 그런 거거든. 근데 너 때문에 그러거든요. 아니요. 나거든요. 너 그러면 어느 손가락이 더 많이 와요? 나한테 많이 오듯이 내 영적인 상태거든요. 내 영적 상태를 모르면 다른 사람들을 막 정죄하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속는 거예요. 내 자신이 속는 거예요. 내 자신이 속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그냥 기도해야 되는 거야. 억울해야 필요도 억울한 거 속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를 보면서 그 이웃을 보면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류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혼자는 뭐예요? 자기 자신이 속아서 사건을 일으킬 수밖에 없어요. 자신이 속아서 자신의 생명을 자기 자신이 목숨을 마음대로 자주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하고 모이기를 힘쓰라 그러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시는 이에게 속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사랑을 표현하셨다.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하나님은 그 독생자를 보내셨는데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하시되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곧 부활하셨습니다. 독생자를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며 하나님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서로 말미암아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은 그의 사랑을 건면하고 있어요. 나는 예수님께서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봤다. 눈으로 보고 또 귀로 듣고 손으로 만져봐라. 그러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아주 간절히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본문에서 보면은 그러면 미워하는 자마다 요한일서 3장 15절에 보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마다 영성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형제를 미워하는 살인하는 자.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그 바리새인에게 유대인에게 말씀하기를 너희는 퇴치라 독사의 자식들아 이러잖아요. 속에는 어때요? 미워하고 정죄하고 판단하잖아요. 마음속에 이게 본죄라는 게 있어가지고 본죄 마음속에 있는 게 밖으로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 율법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우리는 의인이야. 바리새인이 이렇게 손을 들고 이렇게 기도할 때는 쟤네들은 죄인이야 이러잖아요. 그리고 자기 의로움을 나타내기 위해서 가난한 자들 가부들에게
주머니에다 구멍을 뚫어서 이렇게 흘리면서 나는 이렇게 착한 일을 많이 해. 돈 그런 거를 이렇게 부르면서 나는 이렇게 좋은 일을 해. 이렇게 자기 자신들이 이렇게 돈을 흘리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좋은 일을 해. 그리고 나는 이렇게 착한 일을 많이 했어. 사람들을 이렇게 자기 일한 것에 이렇게 드러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기의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게. 그러므로 곧 미워하는 자는 마귀에게 속해 있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며 영원한 생명이 거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머물러 있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미움이 마음속에 있어서 곧 영원한 생명이 자리를 잡지 못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영적으로 힘들어요. 그러므로 성경에서 보면 살인하는 것, 생명을 죽이는 것이고 미워하는 것도 예수님께서 미워하는 것도 너희가 살인하는 것이다. 곧 간음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의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다. 간음하는 것, 우상 숭배하는 건 창조주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살인하는 자에게 속하나니 이로써 하나님 곧 자기 사람을 아시고 곧 성령은 이를 증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자기 사람을 아시는 자들에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영적으로 성령으로 예배하고 너희 예배하는 자들 이렇게 찾느니라. 신령과 진정은 뭐겠습니까? 진정은 곧 믿음의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헌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성령으로 예배를 드리며 믿음의 헌신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주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이것은 곧 성도와 곧 주님이 완전한 하나됨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거하고 함께 생각하고 함께 행하는 관계가 될 때 날마다 어떻습니까?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와 하나됨을 힘써야 하는 자들에게 그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다는 거예요. 생각이 하나님과 함께 하나가 되고 마음이 하나님과 함께 되고 그럴 적에는 행복해요. 우리 남편이 이제 집에서 이제 휠체어를 이렇게 하는데요. 뭐 짜증 날 때도 있죠. 그래서 저는 새벽에 이렇게 기도할 때요. 우리 어머니도 아플 때도 그랬지만 막 기도하는 거예요.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정말 주님 나와 함께 해줘서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아니면 못해요. 받아들이는 것을 다 받고 수용하는데 뭐 내가 신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정말 주님 사랑이 내 안에 계셔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나는 할 수 없어요. 주님께서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주시고 나를 위해서 용서하시고 나를 위해서 피 흘리셨는데 이제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제 하는데요. 여러분들 방송을 들으면서 예배드려 나가시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합평교회 합평방송 미디어를 통해서 축복 방송을 통해서 예배드려 나가는 모든 여러분들이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다 피를 흘리시고 죽으시고 다 드리셨는데 여러분과 저는 뭐를 위해서 드리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속마음이 원래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 기도하지 아니하면은 내가 나타날 수밖에 없고 성품과 기질과 고집과 본능적인 것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 내 의가 나타날 수밖에 없고 또 이렇게 뭐 싸움할 수 있는 그러한 혈기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나약한 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내 안에서 내가 죽고 날마다 나와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나와의 싸움, 영적 싸움과 나와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속아서 넘어요. 우리가 지나고 뭐든지 이게 삶 속에서 이렇게 보면 지나고 나면 아 내가 왜 그랬지? 내가 왜 그랬지? 조금만 참을걸? 아우 난 바보야, 아우 멍청이야 막 그러잖아요. 자신을 보고요. 그게 속은 거거든요 사실은. 조금만 참고 그냥 머물렀을걸. 근데 그거 조금만 참지 머물지 못해서 에라 그러고 나갔잖아요. 에라 간두고 뭐 중단시키고 막 그러잖아요. 네, 기질적인 그 성품과 타고난 그 기질과 성품과 성격과 그거 있잖아요. 조금만 견디면 되는데 그거를 건너면 되는, 뛰어넘으면 되는데. 그래서 정말 우리가 날마다 예수 안에서 정말 나를 다스리는 것이 세상을 다스리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또. 그래서 정말 그 가인과 아벨에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 찾아오셔서 그 가인에게 그 하나님 앞에 제사를 연락하는 그 가인을 보고 저기 아벨을 보고 가인은 시기가 질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찾아오셔서 가인에게 찾아오셔서 네 죄가 눈앞에 들여서는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러잖아요. 죄를 다스리지 못하는 그 마음의 본질에 대해서 다스리지 못한 것에서 마음을 품었던 것이 행동으로 표출돼서 그 동생을 죽이는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자범죄. 그래서 이 마음, 어떤 마음을 갖느냐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하나님 곧 진실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거룩한가 구별되고 진실함으로써 하되 육체의 죄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거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세상과 혼합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과 야합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함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단순함과 솔직함. 우리 김경 목사님이 단순하고 솔직해요. 또 성실하고 하나님 앞에는 최고로 드려지기를 원해. 안 그랬을 경우는 화가 나서 이제 막 해대죠. 그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죄송해요.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걸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모든 걸 최고로 드려지길 원하는 그 마음과 중심이 굉장히 이쁘세요. 그래서 정말 바울이 이거에 대해서 자기를 자랑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다. 우리 자랑하다. 나는 이렇게 증거한다.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막 가두고 막 고소하고 막 죽이는 데까지 막 그랬잖아요. 그러면 변해서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진실함만이 사랑할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진실에만 그 사랑의 능력이 마음속에 있던 그 주님의 사랑이 나가는 것이, 안 그러면 성령으로 인하여 보증이 돼서 성령이 인치시고 성령에 의해서 나타나잖아요. 근데 화인 맞은 자는 어때요? 마귀는 화인을 맞게 해서 마음을 무디게 해서 죄짓게 하고 거짓말 시키게 하고 막 그런 거예요. 거짓말을 계속 시키고 자기도 모르게 쓰임 받는 거죠. 그래서 곧 우리가 곧 사랑할 능력이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서 계시록 17장 14절에 보면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니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잊고 빼내심을 얻은 진실한 자들이 이기리로다. 짐승은 뭐예요? 열왕들과 연합하여 그리스도에 맞서 싸울 것이지만 결국에는 패배를 당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린 양이 이기는 이유는 뭐겠어요? 하나님의 택정하심과 죄의 종로를 타는 곳에서 구출되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구원해 주시고 부르시고 또한 그리스도 사람으로 오셔서 그 일하신
사람으로 오셔서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로 또한 그 성령도 성도들을 성령으로 힘입어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들에게 성령으로 깨끗함을 입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곧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신 이기는 뭐냐?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렇잖아요. 창조하시고 장차 세상을 심판하실 그리스도는 그 어떤 권력이나 지위보다 강하다는 것이 높으시기 때문에 세상 권력자나 타락한 천사들도 사단도 주님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은사는 사랑을 따라 나오는 것이니 사랑을 따라 구하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하라고 하라. 그 은사를 받는 사람들한테 나는 특수한 사람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유 이렇게 나는 판단하지만 라는 거. 은사를 받은 하나님이 주신 목적은 뭐겠어요? 교회에 유익이 되기요. 봉사자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봉사자로. 자기의 덕을 세우며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시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여서 쓰임받고 그러므로 신앙이 좋아질수록 하나님께서는 더 열매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겸손하고 정말 봉사자로 부르셨다는 것에 대해서 덕으로 세워주고 은사로 인해서 분란을 일으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은사로 인해서 은사를 불뜻이려는 자들을 정말 잘 교육해서 정말 이렇게 세워주고 잘 쓰임받게 해야 되는데 모르시면은요 그 성도들이 상처를 입을 수가 있어요. 막 목회자들은 모르면 정죄를 하거든요. 저가 성도 때 그랬어요. 막 그래서 목회자들도 정말 알기를 힘쓰고 배우기를 힘쓰고 성도들에게 정말 그 유익되게 정말 바로 이끌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무단히 애쓰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봉사자로 은사받은 자는 봉사자로 나에게 교회의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교회를 이렇게 세워 나가는 데 있어서 정말 든든한 매개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 받을 수 없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내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곧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그 형제와 화목하고 구해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벨과 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분노, 그 성품에 대한 본질을 마음에 그 행동으로 드러날 때까지 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기 전에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와서 곧 어때요? 화해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또 그 살인하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마음으로 하는 살인, 말로서 하는 살인 이렇게 있어요. 또한 행동으로서 하는 말로서 하는 건 어때요? 분노를 일으키게 하고 또한 비난하게 하고 모욕함으로 조롱, 멸시, 중상, 모략 이런 것들은 상대방의 가슴에 칼을 찌르는 것 같다는 거예요. 칼을 꽂는 것 같다는 거예요. 아픔을 줘서 그 인생을 포기하게끔 쓰임받는 거죠. 상대 쓰임받고 사용받고 하고 근데 절대 그러한 아픔을 줬을 때 속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방법으로 정말 그거를 이겨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겨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불의의 병기, 의의 병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쓰임받고 사용받고 의의 병기가 있고 불의의 병기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내 자유로 그 아픔과 말로서 받은 것에 대해서 내 자유로 행하면 내가 속은 거예요. 상대편보다 행한 사람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호소하잖아요. 얼마나 그
그 다윗 보면 그 시편에 보면 억울한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 장인에게 쫓기고 아들에게 쫓기고 나중에 보면은 막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 웃어야 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자신에게 유익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응답은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기도의 응답 말씀하시죠. 곧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구하라 그러면 구할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라. 기도의 문제로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나가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면서 나가는 거예요. 언행 심세에 있어서 정말 남을 아프게 하지 말고 정말 나에게 파수꾼을 세워주시옵소서. 파수꾼을 세워주시옵소서. 내가 그러한 일을 억울한 일을 당하고 참지 못할 일이 있을 때 나의 이 마음을 주님 다스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정말 하나님 나는 이랬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므로 이웃을 미워하면 저가 저들을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더니 복이 저를 멀리 떠났으며 그렇다는 것입니다. 악한 입, 괴사한 입, 거짓된 혀 이거를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마음속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세치 이 혀로 하나님 마음 기뻐한다는 거예요. 스스로 자신을 해방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이. 그러므로 합평계는 주 예수의 참사랑을 받은 자이니 진실한 사랑으로 주 안에 거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피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힘쓰는 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